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그 가족이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23절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생명이시고 영광의 본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도 온전히 다 성취하신 게 이 22, 3, 4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오신 사역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절기도 잘 지키신 분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은 형식 속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불법을 지킬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님 자체가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완수하시고 이 절기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이 강한 이유가 절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를 잘 지키면서 절기 때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때 율법 토라가 선포되고 천재교육, 자녀교육이 되어지는 게 이 가정의 어떤 유대인만의 독특한 문화가 전성되는 게 절기거든요. 잔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얼마나 바쁩니까? 어제는 성탄절이고 오늘은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연말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고 송구 영신 예배가 다가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사가 행복이 되고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절기 때, 그때 우리 모든 문화가 이 의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그때 모여서 예배하고 그때 대화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기가 중요합니다.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절기를 잘 지킴으로 유태인의 정체성을 오래오래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25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36절에 가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리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성경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의 바나바, 여리고의 삭개오, 그 시대에 그 땅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기에 시몬이 등장하고 바누리의 딸 안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의로웠다, 경건하였다, 경건미인이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고넬료가 그렇거든요. 고넬료가 참 사람이 온 집안이 경건하고 이렇게 해서 오래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웠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무섭고 할 때 위로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 참된 위로자로 오신다는 거이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 할 때도 이런 일들이 나와.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더라. 이런 말씀들이 성령님이 사울 왕에게처럼 떠나가지 않고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28절에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참 시몬은 복 있는 사람, 의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다 마침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본 거죠.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이 멋쟁이, 예루살렘의 멋쟁이 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어두움에 빠져있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안나에 대한, 아셀 지파 바누엘 때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과부가 되고 37절에 84세가 된 아주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37절에 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궁전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누가 그런다 하더라고요. 요즘 막 젊은 자식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뭐라 하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와 있는데 아들이 전화가 오니까 엄마 어디고? 교회 아니지? 하니까 아니다, 집이다, 집이다. 그래가지고 옆에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아들한테 그래 막 거짓말하고 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이러면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나는 뭐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 한 거지 내가 뭐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그 권사님이 어릴 때는 불신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두드리 맞고 교회 가지 말라고 혼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자식들이 코로나 감염된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 애들이 믿음 없는 소리나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니까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나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37절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얼마나 멋쟁이. 여러분 고넬료도 그러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참으로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이쁘겠어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속량이라는 건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죄를 진 사람은 죄값을 다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게 이게 속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몬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고, 또 온 세상을, 어둠에 있는 세상을 비추는 이방의 빛이 되시고, 또 여긴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시는,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시고 무죄하시고 사유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시몬이나 안나 두 사람이 이게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 뭔가 하면 어떤 정인을 내세울 때는 꼭 복수로 2명 이상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이제 정인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안나도 메시아 시대가 도래왔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 써서 주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부산에, 양산에, 울산에, 마산에, 그 산에, 그 시기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땅을 살리는 의인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 복음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0절을 봅시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아기가 점점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가고 점점 그 세례요한이 그랬던 심령이 강해지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며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은총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기에 시몬과 같이, 안나와 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리고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고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을 속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만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가고 점점 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감당하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52주 중에 2021년 마지막 한 주일, 오늘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두서도 없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2021년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마지막 주일을 주전의 예배자로 주님을 송축하며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심령들, 또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으며 고통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확진자들, 주여 그 가족들 크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붙들어 주신 주님, 또 한 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주의 길을 끝까지 완주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옵시며 섬기는 손길마다 안나처럼 시몬처럼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붙들어 주신 주님, 새해에도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